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파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영이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성전을 더럽히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너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 연합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해야 돼요. 영이 맞지 않으면 연합은 어렵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음 없는 종교들과 연합은 영어로 볼 때 혼합이에요. 혼합.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마음과 교회 공동체는 순수한 복음의 씨만 뿌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비진리를 접하면 두 종자를 교회에 뿌리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한 멍에에 묶으면 보폭과 힘이 달라서 함께 밭을 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도 성경 진리로 만들어진 의로운 그리스도의 흰옷만 입어야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진리로 빚어서 성령으로만 행해야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들도 사랑한다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없고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혼합되면 결국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깨닫도록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연합해야 생명의 씨를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앞에서 설명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씨만 마음에 뿌려서 의롭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은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으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것은 혼합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랑은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되 마음문은 닫고
상대가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만 연합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경험이 안 된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되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때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체를 폭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을 치루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다수가 비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실 진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냥 외모도 깔끔하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말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며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입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만 해도요, 내가 어둠이 처리되고 막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인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에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들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대적해서 떠나고 나면 안 아파 아프게 했던 귀신이 떠나가면 그러면 내가 경험된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도 네가 사는 것이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도요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더 화려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먼저 영으로 먼저 연합이 돼야 돼요. 영이, 거듭난 영이. 그 다음에 계속 회개를 해서 혼과 육으로 연합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은 먼저 개인에게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라기보다는 생명의 유기체예요.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연합을 시켜주시지요.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몸의 지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영혼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